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청량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시편 111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시작을 또 어떻게 시작하던가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을 단축해서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올라와 성경을 읽게 하시고 찬송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기억하는,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고 경작을 이루어서 먹을 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명이라는 어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써 나라로서의 형태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은 한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백성들에게 사람이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셨음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은 언약의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가 하시는 문나라를 기업에 주사, 나라라는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어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1년을 지켜주셨기에 또 다른 1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실수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이한 일처럼 느껴지는 모든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주어집니까? 라고 불만 섞인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무한에서 일어난 큰 참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피해자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진데 왜 그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어디인가, 또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실 겁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라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을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수군대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던가요? 이제는 비로소 내가 라반의 뒤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년의 과정, 지나왔던 한 해를 바라볼 때 참 많은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문제도 많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잠깐 지나갈 거야, 우연일 거야. 아니,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위기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계획에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40년 넘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이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불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가장 큰 목적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바로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존귀하신 분이실까요?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지존자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의 결론의 이야기를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10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어떤 들음으로써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자리가 두려워야 합니다. 말씀이 두렵고 말씀을 어찌 보면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뿌리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보기 싫어서 나오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나 예배당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온전히 배움으로써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훌륭한 지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예배가 드려지기 싫습니다.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게 싫습니다. 이유는 누가 보기 싫거든요. 환경이 싫거든요. 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니요. 시험 들면 구원받을 조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예배당이나 찬양이나 기도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 들었음에 예배당에 올라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시편의 기자의 음성과 권면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도인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험 들어 예배하는 자가 줄어들고 시험 들어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